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말씀 가운데 배웁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붙드시는 사랑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노래들,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내 안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우리 심령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과 목마른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날마다 일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길 원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정 사모하는 우리 친구가 되시는 구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2절입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사랑하리.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고.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자, 마지막입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평안한 길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상처라는 찬양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상처받는, 우리가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들이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상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맘속엔 여러 상처들, 저마다 상처뿐인 마음을 안고 모두들 살아가지. 우리들 상처 때문에 주 십자가 지셨는데 왜 모두들 맘을 닫은 채 손 내미시는 주를 돌아보지 등 뒤를 돌아봐. 주님 그곳에 계시니 항상 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널 바라보고 계셔. 언제나 너의 발길을 기다리시며 너의 맘속의 상처 온전하게 치유하시길 원해. 너의 맘을 보여봐, 너의 맘을 들여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 사랑해 줄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 맘속엔 여러 상처들, 저마다
계셔. 언제나 너의 발길을 기다리시며 너의 맘속의 상처 온전하게 치유하시. 한 번 더 등 뒤를 돌아봐. 주님 그곳에 계시니 항상 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널 바라보고 계셔. 언제나 너의 발길을 기다리시며 너의 맘속의 상처 온전하게 치유하. 한 번 더 등 뒤를 돌아봐. 등 뒤를 돌아봐. 주님 그곳에 계시니 항상 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널 바라보고 계셔. 언제나 너의 발길을 기다리시며 너의 맘속의 상처 온전하게 치유하시길 원해. 너의 맘을 보여봐. 너의 맘을 들여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 사랑해 줄게.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너무 힘이 들어 주님을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낙심되고 소망이 없어 주저앉아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잘 아시죠? 주님 저를 가장 잘 이해하시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르신 은혜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 시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채우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프게 하시고 그분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가 부욕해 됨을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단순히 우리의 지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지켜질 때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파선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19절 말씀, 그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는
파선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선했다라는 말은 뭐 믿음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귀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귀한가?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참 귀하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게 쉽게 포기되거나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 있어서 파선했다, 실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 앞에서 파선하는 배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는 뭐 영상을 통해서만 볼 거예요. 지난 그 한국에 참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좀 아픈 세월호의 그 비극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종종 파선하는 배들을 보았습니다. 뭐 저도 이 파선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러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폭풍우를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죽음의 공포라는 게요, 한번 다가오면 이게 참 떨쳐버리기가 힘들어요. 파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실패요,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장난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왜 항해를 해야 하는가? 배는 그냥 바다가 좋아서 떠다니기 위해서 배가 항해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부들은 만선의 꿈을 꾸면서 항해하죠. 그 만선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아마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지금 힘들지만 이 항해가 끝나면 나에게 행복이, 나에게 돈이,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배를 항해합니다. 또 물품을 운송하거나 또 사람들을 운송하는 배 역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죠. 근데 그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은 당연히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 그들의 꿈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배에 비유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배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파선했다, 파선하는 것과 같이 믿음이 실패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파선, 이건 결국은 그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행한,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믿음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파선당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참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이 파선되도록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파선당하지 않고 성공적인 믿음으로 끝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파선당하지 않을까, 나의 믿음의 배가 무사하게 소망의 항구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 우리가 파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또 사랑이 은혜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많은 그 서신서들이 대부분 교리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옥 같은 교리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저는 로마서를 압축하라, 두 단어로 압축하라 그러면 은혜라고 압축하고 싶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는데 이게 로마서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여러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강조하다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놓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교만해집니다. 근데 교만해지고 그냥 나 잘났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의 성공은 뭐예요? 실패거든요. 패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패망, 패배감, 절망감. 이게 이상하게 막 자존감이 넘치고 막 더 힘이 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패배와 절망감이 생긴다는 거죠. 파선하는 거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게 패배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갖춰야 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산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주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선하지 않기 위해서 16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파선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도 적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오래 참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 나도 바울의 생각과 똑같다라는 의미로 베드로서 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오래 참음, 인내. 이것으로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바울의 또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의 음성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인내, 오래 참음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배달해 드린 오늘의 묵상 말씀은 어제와 본문이 사실 똑같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땅, 좋은 시,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건 기본입니다만 그것을 결실케 하는 것은 인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다가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인내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리고 다음 날 거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강조했던 야고보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농부의 오래 기다림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보면 뭐 이 농사 짓는 것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뭐 집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 보면 뭐 화단이 없으니까 하나 심어놓고 자고 나면 얼마나 자랐는지 여보 좀 기다려야지. 아이 먹을 게 없대요. 기다리다가 오늘 아침에는 또 보니까 요만하게 된 것들을 올라온 것들을 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제목도 모르는 샐러드를 그걸 가지고 만들어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오래 못 기다려. 당신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오래 기다리는 법을 모르는 것만 좀 더 기다려. 제가 늘 하는 말이 기다려. 이제 기다림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참 기다리다 보면 우리에게 조바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공간, 여기서 여기까지 그 기다림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낙심치 않고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 보면 믿음과 기도더라. 믿음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 그냥 참아야지 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그리고 혹시 의심이 생기거나 조바심이 생긴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고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싸움이 과연 어떤 싸움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이건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열받아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선한 싸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싸우는데 착한 싸움이 있는가? 우리가 싸우는 사람 보고 참 저 사람 착하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아유 하고 그냥 고개를 혀를 쩍쩍 차죠. 이 착한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착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착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자,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은 잘할수록 사람은 뭐가 됐느냐면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우라 그러니까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남들이 말하면 딴지 걸고, 눈살을 찌푸리고, 목소리를 쥐어 짜는 소리를 하면서 무슨 싸움 닭도 아니고 말이죠. 예.
이런 다툼은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건 파선하는 싸움이고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싸움. 싸워야 할 대상이 믿음의 형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의 바디라는 거예요. 몸이 눈이 하는 걸 꼴 보기 싫다고 손이 눈을 막아버리고 머리가 야 지금 가자 그러는데 발이 짜증난다고 걷는 거를 포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제가 비하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몸에 장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지가 않죠.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죠. 죄죠. 유혹이죠. 시험입니다. 나태함, 교만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런 싸움을 우리는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을 잘 싸울 때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배와 같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는 배죠. 이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파손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소망의 항구까지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죄와 그리고 나태와 교만과 정욕과 싸워서 우리의 믿음의 배가 천국의 항구까지 무사히 잘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믿음 더욱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자신의 입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파손당하지 않도록 천국의 소망의 그 항구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파손당하지 않고 이 신앙의 항해를 잘 끝내어 주님 앞에 다다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부모들, 형제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항해와 같다고 했는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써 주님의 인내를 배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양심이 뒤틀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죄와 싸우고 나태와 싸우고 또 정욕과 싸워서 주님 착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낙한 사람들과 또 이제 우리 윤장로님, 박옥성 집사님 오늘 또 이제 잘 도착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또 조카 가브리엘 그리고 또 크리스까지 모든 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과 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또 딸과 아빠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선교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선포들이 주여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유장로님 그 병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라에 힘을 주시고 주님 재활운동을 잘 끝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근사님들과 우리 열과신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만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의 종으로서 쓰임받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또 박집사님, 가브리엘과 크리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 기간 동안 주님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방문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교, 하나님이 역사하는 선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선교, 주님이 왕되심이 선포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올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우리의 믿음의 항해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인내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마침내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 도우시며 치료하시며, 그리고 또 멀리 방문 중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여름 선교가 주의 이름으로 가는 선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 성령이 앞서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선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문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원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박우승 집사님 내외와 그리고 또 크리스 또 딸 가브리엘이 한국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또 중추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한 달 동안 자리가 좀 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빈 그런 일터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살펴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 또 남은 시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